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로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특히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언어로 있을 때 그리고 또 이것이 기록이 될 때 우리가 분명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천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범위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 것이 3절부터 나오죠. 천지, 창조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창조. 지금도 창조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모르죠. 어떤 것이 창조라고 범위를 두는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 창조라는 말을 쓴 거죠.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천지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어느 정도를 두서 천지를 겨냥했을까? 요즘 우리나라 같은 현재 우리 같으면 천지라 그러면요, 끝간 데가 없잖아요. 우주 만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곤충들, 미생물들, 병원균들,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까지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1장 1절에서는 간단하게 천지, 영어로는 이것이 하늘,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런 거예요. 영어는 그런 거죠. 영어에서 우리가 천지란 말을 쓰는 거죠. 하늘, 천, 따지, 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어에서 볼 때도 heaven 하면서 earth라고 할 때에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 정관사 덜을 붙이는데 이거 붙이는 거하고 붙이지 않는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그만큼 이 천지라고 하는 이 범위를 번역하면서 알려지는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문자로 기록을 할 때에 노아가 표현한다, 노아로 인해서 표현한다, 노아가 기록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를 두고도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내용에 얼마나 이게 막연했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두고 볼 때, 이 창세기를 두고 볼 때 어느 날인가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진화론을 설명하고 진화론을 어떻게 배척하고 물리치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걸 우리가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또 참 지구가 탄생이 얼마 됐고 지구에서 인류가 어떻게 번성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적으로 갖다 댈 때 이 창세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도무지 창세기하고 이 진화론하고 안 맞고 창세기하고 또 인류 연대가 너무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경 자체의 기록을 현재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 환경이 기록할 때의 의도, 기록되어질 때의 어떤 방향,
기록의 원뜻에 원래적인 기록의 어떤 목적,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안 맞더라. 그거 이래 보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안 맞다.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 우리가 보더라도 천지라고 하는 이 요소,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현재 사람들에겐 전혀 어떤 의미가 없고 어떤 그 개념 자체가 구분이 비교 과거와 기록할 때와 지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분명한 어떤 개념이라 그럴까요?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성경을 사용하는 환경 자체가 원래적인 기록의 어떤 내용에서의 용도, 그 용도하고는 전혀 별개로 두고 이걸 평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요 요소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원래 성경의 기록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출발,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 또 개인의 출세를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적인 어떤 쌓이는 축적, 개인이 어떤 지식을 쌓았고, 개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토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에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삶에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 시대나 과거나 오래된 옛날 시대 사람이 우리가 언급을 하러 그거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그야말로 인간이 처음 태어질 때 태초에 인간이 처음 시작되어질 때 그때의 그 인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있어야 될 인간들, 이 모든 인간들 동일한 베이스, 똑같은 베이스에 놓고 요구되어지는 요소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멀리 갈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요 내용에서 동일한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베이스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은 천지라는 개념도 모르고 창조란 말도 모르고 문자도 모르고 무식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동굴 생활하고 글자를 모르고 서로 간에 언어 소통이 없는,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아주 짐승의 수준에다가 인간을 지배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단어를 언어로 형성되어진 이 단어로 돼서 문장으로 나오는 이런 문자적인 오래된 내용을 사람은 그때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때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이 지금 안 맞다 라고 하는 전혀 접근하고 표현하는 이 방법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이 성경을 비교해서 자기 자신은 이 동일한 베이스에 놨는 이것 자체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옛날 사람하고 너무나 발달된 하나의 인간으로 전혀 옛날 사람의 어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하고는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이 지금 마치 자기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막 완전히 땅에 흘리지, 땅에 떨어진 그 옷도 빨개벗고, 털이 보송보송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그 차이를 두면서 성경은 현재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 범위 안에서 있는 그 문자적인 내용, 거기에 있는 단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그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정리해버리는 이런 내용이, 이게 창세기라고 하는 이 내용,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에게조차 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설명. 창세기를 믿어야 된다. 창세기는 교회 안에서 그래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공격들을 다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것 자체를 염두에 두고 성경에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막 설명하고, 창세기는 진화론은 어떻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 하고 오히려 그걸 마치 방어를 하는, 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울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요소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소에 창조되어진 내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 창조론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울 안에만 들어가는, 울 안에,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어떤 자세,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거 자체를 깨야 되고 울타리를 넘어뜨려야 되고 스스로 갇혀있는 이 울타리, 그래갖고 자꾸 우리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밖에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 찾고 밖으로 나갈 힘이 전혀 없는, 웅크려져 있는 성경 자체는 나중에 보면 이게 전체가 사람들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찾고 우리 안에 딱 갇혀져 있는 모습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물을 다니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내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한 자리에서 나가려고 또 가보면은 아무런 어떤 대화되어질 수 있고 나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리더를 할 만한 아무것도 장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뭔가 힘이 없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창세기를 두고 특별히 1장 1절을 두고 있는 이 내용에 논리적으로 얼마나 우리가요 그야말로 웅철이고 몇몇 사람들만 통하는 그 단어 속에만 우리가 있는 건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어떤 마참 규모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내가 내 삶의 어떤 동력으로 하지 않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옛날의 사람으로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도에 자꾸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이 어디라도 창세기 1장 1절 같은 자세로 성경이 어떤 상황이었더라도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에 대한 언급을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지겠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어떤 고민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현재적으로 해야 돼. 현재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한다. 기록이 되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로 시작을 할까? 왜? 고민 많이 해야 돼. 고민. 여기는 한 사람의, 적어도 한 사람의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지 못하는 고민, 다른 사람의
참 말해봐야 통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참 삶의 비에, 뭐, 굶주려서 먹을 게 없어 그런 건 알기고, 먹을 거는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먹을 것을 두고도 먹으려고 하는 힘이 없는, 그 힘조차 없어지는 그런 경험. 자녀들이 나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 노아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은, 한편 축복을 하고 난 뒤에 돌이켜서 뭐 축복을 하면 뭐 만날 모아놓고 우리 성경에 있는 창세기 9장에 있는 대로 10장인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노아가 했다. 24시간 또 하루 이틀 365일 똑같은 내용만 이야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또 먹고 살려고 또 살아나가면 그들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자녀들 보면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 오래오래 살 것이다. 말은 했겠지만 자기들이 오래오래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나가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 것처럼 나갔지만 보내는 노아는 과연 이 자녀들이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에 죽었던 그 수백 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시간에 한 순간에 몰사인간이에요. 그 죽음을 누가 설명하겠어요? 노아 입장에서. 보내는 자녀들이 나가는 자녀 살아난다고 막 이곳저곳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데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아직도 살아있다 소식은 들려오는데 어느새 자기 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자녀들의 그 어떤 돌아올 어떤 상황이 동일한 내용으로 또 이들이 몰사당하는 일이 없느냐? 350년 동안 살아있는 노아의 머릿속에 이 잔영이 오바랩되고 또 흩어졌다가 또 막 참 평안했다가 또 어떤 데는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물 위에 떠있던 창으로 방주에서 벗어나서 방주 안에서 창에서 물이 떠있는 죽은 시체 물에 떠서 죽은 시체도 있겠지만은 나무 같은 거 잡고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살려달라 하다가 결국은 노아도 할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서로 간에 어디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갖고 뻔히 보는 데서 죽어간 차츰차츰 죽어간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물에는 떠있지.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만약에 방지 옆에 와서 통나무나 잡고 그 큰 통나무 던데 나무가 둥실 떠 있는데 그 위에 얹어져서 어떡하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 할 때 근데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리고 통나무에 그냥 나무 위에서 시체로 나중에 남아있는 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잔영 그 잔영 속에 노아는 자녀들을 또 보는 거죠. 그게 350년이라. 이 350년 동안에 보여주는 노아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왜 죽었느냐?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죽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요, 노아는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아는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왜 이 사람들이 죽었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말 안 했나? 자기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들이 남긴 대로 지금 성경에 있는 1장 3절에서 2장 3절 사이에 있는 이 구조의 틀을 이대로는 똑 안 했겠지만은
분명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뭐 첫째 날, 둘째 날, 나름대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요,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이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요, 노아는 몰라요. 그러나 생각은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 구조는 노아의 그 본 잔영, 엄청난 잔영, 그 고민, 그런 고민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내용,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됐느냐, 이런 복잡한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과학적으로라든지 어떤 논리에 대한 어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 기록된 건 전혀 아니라, 즉시 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발달되어가는 문화 문명 속에서의 어떤 논리성대로 되어지는 그 요소에 성경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반박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내용은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라고 하는 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어떤 자세, 이것에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모든 인간들을 지금부터 앞으로도, 지금 전과 모든 과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베이스예요. 동일한 베이스. 여기에 철저히 돼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경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동일한 베이스예요. 동일한. 이게 철저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별도로 나는 여기 아니다, 제외될 인간이 아무도 없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